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말씀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동물원의 동물들은 안전합니다. 예. 왜냐하면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물과 식량 또 필수품을 제공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병이 나면은 이렇게 치료도 해줍니다. 반면에 대평원의 동물들은 삶이 고달픕니다. 천적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또 먹잇감을 스스로 찾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늘 주변을 경계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이 미래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한 대목이거든요. 여기 책에서 보면은 기업의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원과 같은 기업,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정이 있고 보장이 되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쭉 입사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원과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하면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서 대평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평원은 말 그대로 경쟁 구조입니다. 예. 경계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 있던, 그 문 안에 있던, 자기 성 안에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경쟁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기업과 그런 일의 미래가 등장한다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이라는 곳은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루틴이 똑같죠. 예, 사육사가 주는 거 그대로 주는 거 그대로 생활만 하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고착화되고 마치 화석화됩니다. 기업도 그렇다는 거죠. 기업도 안에 갇혀 있으면은 고착화되고 화석화되고 창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은 결국은 변화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평원, 요즘 말하면 탈중앙화라 그러죠. 요즘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나 대형 교회나 관계없이 예배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예,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은 대평원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평원 같은 이때는 말 그대로 생존입니다. 마치 변화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고 또 내가 매일매일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은 직장인들은 예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정화가 되어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은 정년이 될 때까지 보장이 되고 그 안에서 자녀 대학교 들어가고 그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불안한 것보다는, 뭔가 변화무쌍한 것보다는 뭔가 삶이 이렇게 단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명을 보면은 강이 흐르는 곳에 대부분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 우리가 있는 4대 문명이라든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갈대 우루,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하류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에 거주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문명의 발생지는 대부분 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강, 예,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건설되고 또 그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그 도시들에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을 건축하죠.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성을 건축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렇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 이름이 에녹성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성 이름이 에녹성인데, 왜 성을 쌓냐면은 그것은 성 안쪽 사람과 성 바깥쪽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보호하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성의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의 혜택을 볼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분명히 못 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성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민초들이 바로 그 노예들, 종들은 성 안에 못 들어오고, 양반들이 성 안에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성문 안이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은 성문 밖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은요, 신체적인 약탈도 당했고, 또 핍박도 경험하고 있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그런 부분들이 쭉 등장하고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경멸과 멸시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편에서는 배교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해서 전통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타협하지 말고, 조롱과 멸시에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바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하기보다는 한편의 설교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23장은 설교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결론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성문 밖으로 나왔으면은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잠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배교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성문 안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의 유익이지, 그것은 미래로 볼 때는 그것은 불행이라고, 그것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왜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읽은 10절에서 11절, 12절의 말씀은 바로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릴 수수를 장막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수수에게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를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입니다. 전가된 그 수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리고, 향단의 네 귀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노수로 된 번제단 안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 중에 기름기 있는 부분은 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나머지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영문. 그래서 성문 영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쪽 문에 있다 해서 서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서문교회라고 말하는 데는 바로 이 영문이라는 의미에 담은 교회 이름이 바로 서문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레위기 4장 12절 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 바로 이 나머지 피 위에 나머지 기름의 내장물 불사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바로 영문 밖으로 나와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바로 이 속죄제의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대속죄를 드리는 속죄제는 매년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문 밖에서 죽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단번에 그것을 찍으신 것이죠. 즉 상징적으로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범법과 죄악이 제물에게 전가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법과 죄악이 그들의 보증자 즉 예수에게 전가되어져서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정결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매년 대속죄제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피의 제물이 바로 피가 예수의 피로 바로 단번하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시어 거룩한 도성에서 추방당하시는 수모를 당하시고 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속죄제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이 성 안 영문은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그래서 백성들이 우거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즉 회막 주위에 규례를 따라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예루살렘 도성도 바로 이 광야에 세웠던 장막처럼 동일하게 대칭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진영은 바로 회막 주변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었겠죠. 장막이었겠죠. 진영이었겠죠. 예루살렘 성도 바로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삶의 자리와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경제적 삶의 중심지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권력과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들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점들과 특권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성문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성문 안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문 안에서만이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문 안에 있으면은 내 인생이 일평생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성 안에 또 가인과 같이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만의 성을 쌓기를 원하고 자신만의 단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기 원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는 안 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혜택이 있어라고 사람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안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줄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배경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혜택을, 이권을 나만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은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예. 그렇게 좋은 곳인데 거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그리고 그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다시 전통의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자신들의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갔을 때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신체적인 학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문, 성 안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영원토록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히브리서 서신이 기록된, 바로 이 서신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보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주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안전하고 영원하고 영구하다고 영원한 도성으로 생각했던 그 성 안에 있는 돌들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교라는 울타리는 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성문 안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문 안에서는 이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문 밖은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요? 성문 안이 분명히 안과 밖이 존재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 즉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쫓아나서 나병 환자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또 진영 밖에는 범죄자들이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진영 밖은, 성문 밖에는 부정하게 된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정죄받은 자들, 강도들, 그 다음에 부정한 자들이 사는 곳이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성문 안일까요? 밖일까요? 성문 밖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태어나셨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영문 밖의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러면 어디서 살았을까요? 성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문 밖에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문 밖에서 태어나셨고, 일생 동안 영문 밖의 삶을 사셨고, 영문 밖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단번에 바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앞에 단어 그런즉. 앞에서 이미 그 제사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성문 밖에 나와서 그런즉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런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 그 안에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에게로 나가는 것이 그에게 나가는 길이 구원이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스승의 제자인 바로 제자들은 당연히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왜 영문 밖으로 나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은 얼마나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많이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입술들은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예수를 욕먹이는 일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놔두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라는 말. 기독교는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라는 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예.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에게로, 즉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갈대에 오르는 바로 성읍이었죠. 근데 그 성읍의 안전한 곳을 바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콜링을 하신 것이죠. 예. 모든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온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모세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애굽의 모든 특권들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나옵니다. 예. 나오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로 나오는 것이 그에게로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렇게 그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가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이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대교의 영문 같은 그런 성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달라 보이나 본질적으로 이런 유대교와 같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끔 바로 유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인 곳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속 세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진리와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은,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공개적으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세상에서 돌아오는 메아리는 혐오와 그다음에 미워하는 감정들 뿐입니다.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며 선포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결코 세상과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한치의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하지. 뭐 기독교는 그렇게 유별나? 너네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 적당히 하지. 이런 말 매일같이 우리 요즘 듣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 더 못한 종교로, 예. 참 이기주의야. 댓글에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직장에서 이 정도 하면 타협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에서 이 정도 타협하면 되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타협하면 되지. 그런 유혹들, 이 안으로 들어와. 괜찮아. 그러면 안전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 이런 특혜 받을 수 있어. 너 이런 이점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할래? 너 살아야 되지 않니? 너희 가족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되지 않니? 그런 유혹의 자리는 우리는 많이 매일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서점에 오시는 자주 대화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성령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어떻게 하다가 치유 성령 사역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이제 그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 강의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지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렇게 옷에 묻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털면은 먼지 날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먼지가 묻으면은 훅 안 털어도 아예 알아서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 먼지가 조금 지나서 안 털으면은 이 옷에 이제 백입니다. 얼룩이 지죠. 그러면 얼룩이 지면은 그 먼지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풀면 날아갑니까? 그 수고로는 안 되죠. 이제는 비비든지 다른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먼지가 배겨 있는데 나중에 빨면 되지 하고 그냥 옷장에 방치해 둡니다. 아니 옷걸이에 걸어 둡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양복을 오늘 다른 걸 오늘은 매일 저번 달에도 이거 입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색을 한번 입어봐야겠다고 양복을 이렇게 바지를 찾아서 입으려고 했는데, 바지에 이렇게 입으려고 딱 꺼낸 순간 바지에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세탁을 안 해냈구나. 예.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생깁니다. 방치해두면은 이제 그 먼지가 자리 잡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있어서 그 주변을 조물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큰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고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그 옷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유혹할 때는 그냥 혹 불면은 그냥 예수님으로 이렇게 명하면은 끄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꽈를 틀고 자리에 앉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하기 힘든, 오히려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예 타협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먼지가 앉으면은 훅 털어내는 그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먼지가 앉으면은 그것이 앉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털어내는 작업들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 영문은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는 바로 불사르는 곳이죠. 모든 그 육체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갖다 불사르는 곳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이라고, 거기를 정결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깨끗한 곳, 정결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예.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곳인데, 태우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정결한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간다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유익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이전의 모든 특권들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이든 재정적이든 정치적 이해관계든 어느 것이든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타협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비록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바로 예수님 같이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룩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예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먼지처럼 여기며 불어내며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문 밖 그에게로 예수께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호흡이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몸부림.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바로 우리를 잠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게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처절한 바로 그 성문 밖에 나가기 위한 그에게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불린 것처럼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성안이 풍요롭게 보이고 내가 현재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곳에는 주 임재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곳은 풍요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길로 가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매일같이 믿음의 처절한 몸부림, 내 믿음이 병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소망의 확신은 우리가 그 믿음의 몸부림할 때 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잖아. 너 적당히 타협했잖아.
사단은 자꾸 그 틈 사이로 돌아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고, 때로는 말씀 보기도 힘들고, 때로는 눈물겨워 한숨을 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소망 가운데 붙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으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의 확신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문무림인 줄로 믿습니다. 장막 너머를 보는 거죠. 영구한 도성이 여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 있는 도성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장막 너머, 영구한 장차 임할 그 도성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에게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줘도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내 죄악의 씨앗이 살아나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갑니다. 의지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저번 달에 칭찬합시다 했는데 의지적으로 칭찬하지 않으면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쳐서 복종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쳐서 복종해서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돼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칭찬합시다 라고 선포할 때 나를 겸손하게 쳐서 자꾸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분명히 지는 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난의 길이고 거기는 광야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분명히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쳐서 복종해서 그에게로 나가는 믿음의 몸부림, 또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에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실천 방법 16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런 삶을 살면서도 선을 행하기에 끊임없이 부단히,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내 입술에 소망의 말을 나눠주고 내 입술에 기도의 말을 나눠주고 필요한 지체들에게 다른 것도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내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진 일, 서로 지체 간에,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시대에 드릴 수 있는,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예배, 기쁨의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에게로 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락하게 그동안 거했던 곳에서 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이제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그분이 고난받으셨던 곳,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그에게로, 성문 밖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